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 시은 6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귀를 만나죠. 마귀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마귀의 도전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도전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또 염려하게 만들고 또 공포로 이끌고 또 아픔을 주고 고통에 이르게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잡아먹고 또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다면 또 근심과 염려함과 또 어떤 고통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마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늘 평강과 또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도전하면 그것을 우리가 보통 압니다. 왜냐하면 많은 또 설교자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염려에 대해서 설교하고 고통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면 또 염려와 또 걱정과 또 어떤 고통들이 오면 이게 마귀의 도전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쫓아냄을 통해서 그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광명의 천사로 도전하는 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조차도 광명의 천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마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마귀가 도전하면 천사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을 비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도전한다고 해서 마귀가 도전하는데 이 마귀인지 아닌지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정말 진짜 천사인지 광명의 천사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갖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쫓아버려야 됩니다. 타협하고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고 당장 우리를 기쁨을 주는 것 같고 평안을 주는 것 같고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귀의 뜻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를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또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이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유익을 줍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물질도 주고 또 어떤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즐거움도 주고 쾌락도 주고 유익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7절 이 1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오면 다 우리가 거지가 되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이것도 마귀의 도전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가 물질도 줍니다. 근데 그 마귀가 주는 물질을 받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마귀가 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마귀가 이 사도들에게 오면은 저들은 거짓이다, 저들은 가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마귀가 말하는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높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주목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마귀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들이 이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저들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저들은 진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가만히 이 마귀의 도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도전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사람을 높이죠. 저 사람 진짜 셀장이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또 때로는 이게 설교하면은 이 설교자들한테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진짜 말씀 증거 잘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막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그 이면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과 이 사도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이 당시 때 사도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좀 내가 복음 증거하는 걸 누가 좀 알아줬으면, 누가 좀 인정해줬으면. 사람들은 다 그를 비난하죠. 받아들이지 않죠. 복음도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군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군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좋게 받아들여질 것 아닙니까? 때로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설교를 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죽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내가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완전히 설교가 완전히 죽쓰고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의기소침하게 되죠. 내가 정말 말씀을 잘못 전했구나. 뭐 이렇게 의기소침할 때 어떤 성도가 이렇게 와서 말씀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말씀 좋았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좀 뭔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좀 뭐 효과가 있었나? 뭐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바라보면 그 가운데 마귀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전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결국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뭘 통해 무너지게 만들까요? 결국에는 자아입니다. 마귀는 자아를 자극합니다. 자아를 인정합니다. 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면 정욕이죠. 인정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요. 이것들을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높여주셔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 이게 자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이 바울과 제자들, 사도들의 자아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도지. 이 정도면 복음 잘 증거하는 사람이지. 라고 자아를 자극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도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자아가 이렇게 드러나길 원하는 겁니다. 인정받기 원하고, 누가 잘했다는 칭찬 듣기 원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 증거하면 말씀 좋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자꾸 듣기를 원하고. 이게 다 자아거든요. 자아는 부인되어야 될 존재인데 자꾸 자아가 인정받기 원하고, 자아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길 원하는 이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전은 자아를 자극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분별력을 알 때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죠. 마귀를 쫓아내고 자아를 부인하고 낮아질 때 오직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가장 첫 번째 이 성경에 보면 하와에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와에게 뭐라고 어떻게 도전합니까? 고통을 줘서 도전합니까? 아니면 그를 두렵게 해서 도전합니까? 아닙니다. 유혹과 미혹이에요.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좋고, 또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인가 좀 높아질 것 같고, 그런 것들의 도전들이 있는 것이죠. 마귀는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도전하죠.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 눈이 밝아져. 무슨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까? 자아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또한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뭐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스스로가 높아지고 스스로 눈이 떠지길 원하는, 자아의 눈이 떠지길 원하는 이런 것들, 거짓 지혜, 거짓 이 지식, 이런 것들을 자꾸 갖기 원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도전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먹으면 당장은 내가 지혜가 생기는 것 같고, 당장은 뭐가 좋은 것 같고, 당장은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당장은 무엇인가 얻은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도전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도전했던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마귀는 절대 나에게 근접하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오게 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는 다가와서 세 가지 도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겐 이 세 가지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물질적인 도전이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게 가장 첫 번째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도전입니다. 물질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항상 물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마귀의 도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물질을 구해라. 물질 구해서 하나님한테 받아서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항상 이렇게 마귀는 유혹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의 제목이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의 전부라면 이건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청지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도전이 있을 때 마귀의 도전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기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인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인기를 얻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원하고, 이게 다 마귀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웁니다. 꼭대기에 세우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뛰어내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것을 주목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서 올려주신다. 그럼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칭송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구원의 수단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들어 줬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면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인기를 얻으면 당장은 좋은 것 같죠. 당장은 뭐 그러면 교회가 또 부흥되는 것 같죠. 목사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으면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전국에 막 우리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근데 정작 우리 교회가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 있겠죠. 교회 재정은 풍부해지겠죠. 인기는 막 하늘을 찌를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구원, 천국, 그것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된다는 겁니다. 너 인기 얻어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유혹, 미혹에 넘어가면 인기 얻기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막 책을 쓰고, 책 쓰는 게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책을 쓰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방송에 나가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면 그걸 주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과 비혹은 아닌지. 물론 그런 목사님들이 다 마귀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도전이 무엇입니까? 성공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계신 성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한 번만 절해라. 세상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세상 모든 그것들을 다 이제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마귀가 왕 되었던 세상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너무 쉬운 길을 주는 겁니다. 한 번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마찬가지로 한 번 절하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다 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데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내가 예배 한 번만 빠지면 계약이 성사되고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한 번만이에요. 한 번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마귀는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쫓아버리고 물리쳐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죠. 한 번만에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만 예배 빠지면, 한 번만 내가 말씀 어기면 이락 천국이 들어올 텐데 여기 이런 유혹들,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이 유혹, 미혹 이걸 분별하고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쫓아버려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낮아지고 100%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또 두 번째,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 미혹이 있을 때 분별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떻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분별하기 위해선 말씀을 모르면 마귀를 절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약하면 마귀를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은 캐논입니다. 잣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올 때 이 이단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똑같아요.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끝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마귀인 것입니다. 이게 광명의 천사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붙들면 마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꼼짝없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셨죠. 3번의 이 유혹과 미혹 가운데 있었을 때 마귀를 과감하게 이겼습니다. 뭘로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의 도전이 있을 때 어떻게 도전을 이겼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있으면 물질의 도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 지키면 살겠다. 이 고백을 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기의 도전이 있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라. 하나님께서 받들어 높여줄 거다. 이런 인기의 도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성공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라는 도전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이 삶이 성공으로 도전하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을 때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달콤하게 유혹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지키면 정말 좋겠는데, 이거 지키면 내가 부자 되겠는데, 내가 이거 지키면 뭔가 뭐 얻겠는데, 행복하겠는데,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을 원어로 보면 루아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려집니까? 교훈으로 들리고, 책망으로 들리고, 바르게 함으로 들리고, 교훈하기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일까요? 듣기 싫은 말씀일까요? 듣기 싫은 말이죠. 책망이에요. 교훈이에요. 막 잔소리예요. 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바르게 해야 돼. 이것밖에 못해. 그럼 어떻습니까? 듣기 싫은 말이죠. 마귀의 말은 어떨까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주는 말 같아요. 나를 위로해 주는 말 같아요.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말로 우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로 들려질 때 여기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듣기 싫은 말로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는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를 깨뜨려버리고 찢어버리고 부인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으로 들려요. 나를 교훈하고 나를 바꾸고, 쉽게 말하면 지적질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고 정진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마귀를 우리가 분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면 당장은 위안이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즐거운 것 같고, 당장은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게 죽는 길입니다. 저는 마약을 맞아보고 먹어보진 않았지만 처음에 이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마약을 이렇게 접하면 현실 세계가 잊혀지는 거죠. 고통들이 잊혀지고 또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새로운 어떤 세계가 열리는 것 같고, 그럼 어떻습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똑같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현실을 잊게 해주고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약과 같이 우리를 중독시키고 결국에 망하게 만들고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쫓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던 행복을 주던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라면 그 존재는 완전히 쫓아버려야 됩니다.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바울도 이 말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여러 날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날. 마귀도 이 바울도 분별이 됐으면 당장 쫓아내야 되는데 당장 이 귀신아 떠나라 이 어디라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여러 날 그걸 들었다는 것은 이 바울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위안도 되고 기쁨도 되고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약함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듣다 보니 바울이 자꾸 영혼이 혼미해지는 것이죠. 무너지게 가는 것이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마귀를 쫓아낸 것입니다. 뭘로 쫓아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서서히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즉시 떠나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분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사용함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가 집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드러내며 살아갈 때 마귀는 떠나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속담 중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는 우리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드러내기 위해 살고 또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나의 이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영광이 있습니다. 또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먼저는 분별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를 분별했다면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랬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마귀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높아지면 반드시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죠.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도전이 있을 때 마귀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도전하는 마귀, 광명의 천사와 같이 도전하는 마귀, 다 마귀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 날마다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영적인 존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